하는데 실전에서는 확실히 우리 찬양팀이 좋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요즘 다툽니까? 싸움이 잦습니까? 아니면 싸움이 줄어들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뭔가 행복합니까? 세상이요 계속 싸웁니다. 다툽니다. 니 죽고 내 죽고 막 난립니다. 지금 하나님 신자가 거기 중간에 끼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사는 불쌍한 신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1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동혁이 친구가 처음으로 왔지만 교회를 다닌지 안 다닌지 오늘 처음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바울이 발견하고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이 가치와 이 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거쳐서 2000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말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처럼 가슴이 뛰고 은혜가 되고 또 응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봤고 오늘은 제목을 제가 복음에 붙잡힌 자라고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이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 문장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동혁이가 기도 안 하고 은혜 못 받고 내버려 둔다. 어찌 되겠어요? 자, 예를 들까요? 동혁이가 군대 증평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군대는 아니지만 군대예요. 군대 가면요, 제가 26사 나왔는데 보초를 서러 갑니다. 새벽에. 근데 가장 사람의 생각이 살짝 맛이 갈 때가 언제냐면 완전히 추운 것도 아니야. 3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탈영을 가장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봄비가 싹 내리면 안에 야상 안에 깔깔이라고 있어. 그걸 벗어야 돼요. 그걸 벗으면 그 보초소로 나갈 때 살을 에이는다 추위가 남자들한테 옵니다. 이게 오거든요. 그때 그 따뜻한 방 안에서 만화책을 보면서 고구마를 먹는 거 별게 다 생각나요.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갔던 거 별게 생각나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편지에 이제 니하고 절교다 편지가 한 통 딱 와버리거든요. 그때 생각이 딱 마셔갖고 언제 군대를 벗어나고 싶냐, 보초 섰을 때 뛰어넘어 버려요. 그걸 탈영병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해요. 그걸 탈옥수라고 그래요. 탈영병이 부모가 탈영병 총 들고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지 혼자만 나와도 큰일 난데 휴가 갔다가 30분 늦으면 미기입니다. 미기. 그때까지는 봐줍니다. 비상 안 겁니다. 1시간 지나면 비상 왱 걸어가지고 군대에 있는 군인들 해갖고 걔 찾으러 나갑니다. 집에 전화 걸고 난리 납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영병이 잡히는 게 낫습니까? 안 잡히는 게 낫습니까? 여자들은 잘 모르는가 봐요. 자, 탈옥수가 범죄자가 살인자가 탈옥을 했어요. 잡혀야 됩니까? 안 잡혀야 됩니까?
안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극단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정신분열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성도착증 환자라든가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기관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안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군대에 왔는데 알코올을 쫄따구가 못 먹으니까 저녁에 자는데 스킨 뚜껑 다 따갖고 먹어갖고 눈 돌아갖고 애 중상 들어갔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군대 많이 오거든요. 탈행병이나 탈옥수는 잡혀야 돼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잡혀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더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안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몰랐다. 큰일 나요. 분열 증상, 망상, 틀린 생각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다니는 신자가 복음이란 걸 몰랐다. 복음이란 것을 단 한 번도 못 들었다. 굉장히 위험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탈행했는데 어떡할까요? 그 아이가 안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 큰일 날 부모거든요. 교회 다니는 부모가 우리 아이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 아이의 인생의 미래는 뻔하거든요. 악령에 붙잡혀 어떻게 됩니까? 인생 완전히 망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망합니다. 망한다는 말은 지옥 권세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말 안 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말 안 하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복음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인생이 계속 탈행병으로 사는 거예요. 탈옥수로 불안하고 두렵고. 알아듣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언제 붙잡히면. 신창원, 여러분 나이 어린 애들 모를 거예요. 신창원 얼마나 대단하냐. 탈옥했는데 경찰이 못 잡았어. 맨발로요 뛰갖고 그 경찰 전경들이 몇백 명이 수백 명이 나왔는데 그 한 사람 못 잡았어. 몇 년 뒤에 잡았어. 어떻게 잡았냐? 그 대도예요. 대도. 파이프 아파트 빌라 파이프 타고 올라가고 다 틀었어요. 그 신창원 잡을 때 다방 아가씨랑 같이 있었는데 방에 경찰들이 수십 명이 갔어요. 이 떡대만한 신자. 그래가 잡았는데 신창원이가 가만히 있더랍니다. 반항 안 하고. 떡 잡히고 하는 소리가 편하다 이제. 늘 줄였어. 가봤더니 어떠냐? 집에 방 안에 보석, 기중품, 보석, 반지, 시계 꽉 깔렸더라고요. 그거 보면 뭐합니까? 그게 보석이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지 거가 아닌데. 신자가 교회 다니면 보면 뭐합니까? 복음이 내게 아닌데. 꼭 탈현범과 탈옥수같이 인생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붙잡히고 지가 혼자 사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서론이죠, 결론이죠. 하나님의 별명 중에 별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별명이 뭐냐? 이겁니다. 별명이 뭐냐?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은혜를 주셨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있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네가 좀 잘못하니까 구원 없애버리고 네가 좀 잘못하면 축복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별명이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거야. 맞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고 영원한 인도. 잠깐 가는 것도, 여러분, 여자애들이 여자가 밤길 가는데 도우미 아줌마들이 나와요. 아줌마들이 뭐 힘 있습니까? 근데 빨간봉 들고 호루라기 들고 아줌마 둘만 같이 가도 든든해요. 우리나라 한화라는 기업에서 호주에 장갑차를 만들어서 수주를 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장갑차를 만약에 수주를 따면 5조 원의 가량으로 장갑차를 만든대요. 지금 만들어 놨어요. 신문에 났어요. 뉴스에. 그 장갑차가 어떤 장갑차냐? 모기를 위하기 위해서, 모기를 이기기 위해서 장갑차를 만들진 않잖아요. 맞아요? 다 철갑인데 미사일도 총알도 못 드는 장갑차를 만들어 놨어. 그 안에 타고 가는데 뱀이 한 마리 지나가는데 엄마 무서워. 그런 사람 있으면 또라이입니다. 장갑차 안에 타고 가는데 지렁이가 있거나 깨구리가 있거나 메뚜기를 보고 놀라는 인간은 장갑차 탈 자격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자녀된 사람이 떤다 이거요. 늘 탈옥과 탈영병처럼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는데도 늘 현실과 상황과 관계 속에 늘 의심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오질입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장갑차 탔으면 미사일도 총알도 안 뚫으니까 5조 원의 수주를 따갖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달라고 돈 줄게 튼튼한 장갑차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튼튼하고 그만큼 우수하고 정교하고 그만큼 튼튼한 장갑차도 5조 원에 타면 괜찮은데,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는요 여러분 시간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 그만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바라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율법 다 지켜, 말씀 다 지켜, 말씀대로 살아,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만 바라보는 거야.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야 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나는 자꾸 남을 바라봐요. 자꾸 딴 거를 바라봐요. 오늘 뒷절에 말씀드릴게요. 뭐가 불이라고 하는지. 영원하신 축복, 영원하신 인도. 안 변한다 이거야. 안 변한다 이거야. 안 변하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되는데 안 붙잡히려고 요령을 쓰는 거라. 머리를 쓰는 거라. 아직까지도. 그래서 내버려 두사.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안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안 붙잡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속상한 거예요. 뭔가 마음에 삐뚤어진 거예요. 뭔가 마음에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왜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인데요. 알파, 오메가. 이 말은 알파벳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시작했으면 내가 너를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수시로 변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시작했으니 내가 너를 끝내는 거야. 하나님이 끝내야 여러분 인생 끝내집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끝내려고 해도 여러분 인생 끝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한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 끝내야 끝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요 음란하게 딴 거 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은 내가 너만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진짜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을 합니다. 그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은 뭐냐면 이 남자는 그 여자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 남자만 바라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가정이 있어. 나쁜 거지요. 이걸 보고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껴서 자기가 직접 오셔서 내 생명을 우리에게 내준 사랑을 줬는데, 영원한 사랑을 줬는데 나는 자꾸 그 사랑에 음란하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선지자의 고멜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생각에, 뻑하면 감정에, 뻑하면 내 틀린 생각에, 뻑하면 망상에 빠지는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맺은 한번 관계는 영원토록 끝까지 가겠다. 이 말이 복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분열 증상이 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늘 망상에 빠진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회생활 잘한다. 결국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사고 터집니다. 탈영병이, 탈옥수가 나와가지고 사람 모르게 변장해가 성형수, 결국은 그 사람 사고 칩니다. 결국은 미국에 어떤 그 사이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소름 끼치는 공포 영화를 실제화를 시켜서 만든 영화인데, 미국에 11명을 죽인 살인자의, 오늘 주일인데 이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소름 끼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 사람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9명인가의 자녀 중에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가 그렇게 애들을 팼대요. 결국은 얘가 12살에 집에 키우는 동물을 죽이기 시작했답니다. 18살에 자기 엄마를 죽이고 그때부터 살인을 시작했는데, 희한하죠. 감옥에 갔는데 정신적 병명에 의해서 9년 만에 나온 거예요. 9년 만에 나오니까 이거 봐라, 정신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9년밖에 형을 안 사네? 이래 된 거죠. 간땡이에 좀 부었겠죠. 그런데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 똑같은 살인마를 만난 거예요. 둘이가 합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살인합니다. 잡혔습니다. 경찰관이 잡혔더니 이 사람이 살인마니까 전국 경찰관이 미제 사건의 여자들과 남자들 죽인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것도 네 죽인 거 아이가? 이것도 네가 죽인 거 아이가? 하면서 매스컴 자꾸 타니까 이마가 망상이 딱 들어가지고 영웅이 딱 된 거야.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죽은 현장에서 내가 이래 죽었다, 이래 죽였다, 거짓말을 자꾸 한 거야.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냐? 600명을 죽였다고 나왔네. 거짓말로 허언증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11명 죽였어. 이게 요 놈이 계속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고 레스토랑 가가 밥도 먹어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전국의 경찰들을 속이고 전국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사형당했는데, 이 사람의 인생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학대받고 어렸을 때 두드려 맞고 했던 그게 결국은 분노로 인해서 그 사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무섭잖아요. 위험하잖아요. 탈영병이, 탈옥수가 똑같고, 중독자가 똑같고, 폭력자가 똑같고, 성독촉자가 똑같고, 다 똑같은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몰라요. 붙잡히는 게 맞는 거예요.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게, 병원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게 인생의 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붙잡혀야만, 복음을 붙잡혀야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나아진 거예요. 줄이 풀려버린 거예요.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툼 있는 가정은 절대로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안 서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안 서게 돼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아직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구원과 사랑과 축복과 주신 이 한 단어, 복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보다 아직까지 내가 빨빨 살아있어 가지고 기분 나빠, 자존심, 생각, 아직도 내가 주인 돼 갖고 용납과 용서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다투면 어떻게 된다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고 무너진다니까요. 참아란 말입니까? 싸우지 말란 말입니까? 절대로. 금요일날 부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영상 안 올렸는데 나는 영상 올리려고 하려다가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못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화평 주러 온 줄 아니? 거물 주러 왔어. 가족끼리 화평하고 화목하면 복음 받는 것 같아? 안 그래. 마귀는 때려잡을 놈이고 악령은 부숴야 될 놈인데 그게 화평과 화목과 타협으로 될 것 같아? 검. 영적 싸움 얘기하거든요. 영적 싸움을. 복음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는 게 자유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틀린 망상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왜 그래요? 타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잡혀야 돼요.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성공해도 성공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서 무슨 성공입니까? 7살짜리도 압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고 섭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는 영적인 것에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어떤 관계냐? 언약적 관계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걸 넣어놨어요. 그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말을 지금 말하자면 칩을 얘기해요. 칩. 핸드폰이 200만 원짜리고 1억짜리 핸드폰이 있대요. 인도의 어떤 여자는요, 마스크가 200만 원이더라고요. 마스크가 코로나 안 걸리겠죠? 200만 원짜리면. 마스크가 200만 원짜리야. 핸드폰이 1억짜리가 있어. 왜? 핸드폰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놨어. 아무리 핸드폰이 10억짜리라도 핸드폰이 칩이 안 들어가면 개통 안 돼요. 아무리 차가 100억짜리라도 엔진 버튼 누르는 버튼 안 누르면 차 시동 안 걸려요. 인간은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놨어요. 칩. 그래야만 하나님과 소통되게 돼 있어요. 알아듣겠어요? 그걸 보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인간만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었냐. 그래서 있어요. 그 단어가 지금 아까까지 생각했다가 찬양이 은혜 받으니까 까먹는데, 포이에라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그 모나리자 누가 그랬죠? 모나리자 그림 누가 그랬어요? 에? 와, 딱 우리 문화생활 안 한갑다. 눈썹 잘 안 보이고 모나리자 누가 그랬어? 그럼 해바라기 누가 그랬어? 고흐가 그랬죠? 엄청난 돈으로 팔렸죠? 작품이라 그래요. 종배가 그린 걸 보고 작품이라 그러긴 해요. 돈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뭐라고 하느냐? 포이에라, 작품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들었는 중에, 이 땅에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작품은 인간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왜 그래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만 소통하게 돼 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언약적 관계란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주인이란 말은 소유를 말해요. 소유. 내가 이거 내 거다, 내 땅이다, 소유를 말해요. 주인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소유, 나는 어디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등기부 등본이, 내 소유, 지분이 하나님께 있어요. 신부는 자녀고요.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게 언약적 관계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과 나는 끊어낼 수 없는 언약적 관계예요. 왜 끊어낼 수 없냐?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을 내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 그 말을 하나님의 별명 중에 최고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하려면 거룩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 거룩하단 말은 행실을 똑바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 여자만 바라보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 남자만 바라보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만 바라본다니까요. 나만 바라본다니까요. 근데 나는 자꾸 딴 데 눈 돌려요. 그게 뭐냐? 불의예요. 불의가 뭐냐? 나는 딴 데 자꾸 쳐다봐요. 왜?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식도, 돈도, 건강도. 여기서부터 틀린 생각과 망상에 빠져가지고 타령을 하는 거예요. 탈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끈을 끊고 탈옥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아이는 잡힙니다. 반드시 대가 받습니다. 자,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하나를 딱 줬어요. 그게 복음, 아까 얘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십자가라는 사건은 도저히 내가, 우리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가 이길 수 없는 그 문제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독생성자 하셔가지고 자기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 대신 죽었다고 하니까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까지 같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안 되죠.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죽었나 하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지 내가 죽었냐고. 아직도 내가 안 죽었어요. 아직도 내가 안 죽었더니 자꾸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소유라는 게 아니라 소유욕이라는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계로 나는 너를 바라볼게, 너는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는 너만 좋아한다, 나는 너밖에 없다 이러는데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던, 악령의 마귀에게 속았던 나를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회복시키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나를 구원의 은혜로 가치를,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줬어요.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줬어요. 그런데 자꾸 타령하려고 하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고 있는 중입니까? 성령, 악령, 빛, 어둠밖에 없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나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적으로 할 게 보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보이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령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자녀 삼고 영원토록 인도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에 매여 있지 않고 붙잡히지 않으면 악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속습니다. 자꾸 속습니다. 자꾸 뺏깁니다. 뭔가 모르게 안 됩니다.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짜증나고 신경질 납니다. 내 뱃속에서 논 자식도 내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내 겁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적 관계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다. 그 언약적 관계라니까 내가 막 관계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관계가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를 맺었다니까요. 그 관계를 맺는 길이 그리스도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영원히 주인 되게 하시고 주인으로 나를 주인 삼으시고 어떻게? 나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언약적 관계. 자, 누가 불의한 자냐? 불의가 도대체 뭐냐? 자, 오늘 이상한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영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런데 얼마나 로마가 타락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어요. 아이가 바깥에 들어왔는데 발이 시커멓고 내버려 둔 거예요. 말 안 듣고
내버려 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뒀는데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섬깁니다. 섬기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 건데 뭐,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 내가 새끼 낳는데 뭐, 하나님 주신 건데 뭐, 자꾸 뭐냐, 하나님의 것을 피조물로 바꿉니다.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자꾸 내버려 뒀다죠.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쓴 것을 바꾸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다. 순리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사는 게 순리입니다. 역으로 바꿔서, 영리를 바꿔서 남자가 여자를 바꿔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한 겁니다. 그 병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로마 시대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시대 때 10명의 황제 중에 가장 또라이 3명이 누구냐, 1대 황제 칼리굴라, 2대 황제 글라우디오, 3대 황제 네로. 이 칼리굴라는 어떤 놈이냐, 성독착증. 그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잔치 쫙 베풀고 여자 남자 어울려서 막 섹스하는 걸 보면서 즐기면서 술 먹고, 그리고 어둠깜깜한 밤에 노예를 불러가지고 한 명씩 목 졸아가면서 성행위를 하면서 목 졸아가지고 죽이면 성기가 팽창한다네요. 이런 것까지 개발했는 놈 칼리굴라. 그 놈이 노예를 달아갖고 불태우면서 까만 밤에 그 사람을 태워가 불로 찢으면서 놀았던 놈 칼리굴라. 2대 황제 글라우디오, 요 놈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인데 술만 먹으면 그 짓을 하네. 로마의 목욕탕이 끝내줍니다. 그때 당시에 하수도 상수도 기가 찼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집집마다 물이 들어갔다니까요. 그 글라우디오 부인이 덕을 때려요. 이 여자의 성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여자는 무슨 짓을 했느냐, 검투사들을 자기 궁에 불러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로마 시내의 창기로 변장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네의 창기 중에 제일 대빵 나와갖고 네가 하루에 몇 명의 남자를 만나는지 한번 만나보자 해갖고 이게 이기는 여자가 글라우디오 황제 부인이었어요.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상 줘야 돼요. 세 번째 노래가 아니고 네로. 노래가 아니고 네로. 하도 내 흥분해가지고 네로. 네로는 어떤 놈이냐, 정신 이상자예요. 분열장. 그래가지고 로마를 다 왕궁에서 내려다보면서 내 왕국을 만들 거야, 블렛.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이 블렛다 해갖고 핍박을 주죠. 여러분, 성행위가 죄악이다, 술 먹는 게 죄악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 어떻게 얘기하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보여요? 남자 여자 사귀다가 이제 끊자 그러면 마음이 기쁩니까, 상실됩니까? 상실한 마음이 어떠냐면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둬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냐, 내버려 두사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포기한 영혼, 그래 말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냐, 무관심, 방관.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냅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형벌 중에 십자가 형벌이 아니에요. 죄수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구원 못 받아요. 엄청난 형벌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천국 가봤나 하거든요. 지옥 갈 때 가자 이러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곧
모든 불의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단수로 나와 있어요. 불의들 안 했어요. 불의는 뭐냐? 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끊어버린 거. 하나님을 지가 끊어버린 거. 이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자체를 불의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냐? 죄의 본질 이렇게 말해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 떠남,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그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도, 이 가능한 수근수근 비방하고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걸 보고 정신문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살인 죄지요. 살인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죄입니다. 사기치는 거 죄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 죄입니다. 수근수근하는 거 죄입니다. 거역하는 거 죄입니다. 부모 거역하는 거 죄입니다. 다 죄인데 그것은 증상에 불과하고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지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게 죄라고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큰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인간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불행이에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게 이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자,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불의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불의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음을 받던 28장 15절에 너무 길기 때문에 15절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지가 너무 완전하거든. 천사장이 하나님께 지음받고 비파와 수금 비주는 지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거든. 하나님 창조한 건데 그러니까 뭐하냐?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축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붙잡힘을 못 누리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끊어내버리고 단절하고 떠나고, 그게 불의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추악, 불의, 성적인 것, 도착증,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폭력, 성매매, 모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게 왜 오느냐? 모든 불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 왔다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들 죄 짓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놈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인간이 뭐가 됩니까?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제사 안 지내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란 모든 것을 자기가 조정하고 싶은 마음, 탐심, 내가 조정하고 싶은 거야. 내가 잘 살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어떤 명예와 권력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사람이 좀 무식해가 글자를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산수를 가르쳐줬더니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이 본질이 어떠냐?
교육을 가르쳐주고 좀 똑똑하게 해줬더니 그것 가지고 또 교묘하게 죄를 짓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제와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줬더니 그걸로 온갖 추한 짓을 다 하네. 인간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건강 주고 예배 참석하고 건강 줬더니 온갖 짓을 다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게 건강과 돈과 저거 주면 안 되겠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매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음 모르고 경찰관 되면 뭐예요? 복음도 모르고 공부하면 뭐예요?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근본 문제 모르고 잘 살면 뭐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란 말은, 자 보세요, 세 가지가 해결받지 못한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분리가 해결되지 않는 자를 말해요. 이게 뭐냐? 불신앙. 하나님 떠났어. 원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것 때문에 인간이 지옥과 저주와 재앙을 당해요. 그래놓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 못 받아놓고 이것도 해결 받는 길도 모르면서 잘 살고 열심히 하고 애들 대학 잘 보내고, 그게 불이라고. 그게 불이라고. 그러니까 애들 잘 키워놓고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거 미워하는 거. 밖에 나가보세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인가? 그래놓고 저렇게 더러운 사람하고 살지 마, 저렇게 저런 놈하고 만나지 마. 몰라서 그래요. 저게 나쁜 놈 같죠? 하나님 떠나서 온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남욕하고 씹고,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알아듣겠어요? 왜 술을 못 끊습니까? 술을 끊어야 가정이 행복한데 왜 안 끊어지느냐? 사단, 죄, 근본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진짜로 내게 딱 와버려야 술이 끊어지든 안 끊어지든 문제가 안 돼. 술 끊으면 좋지, 경제 오면 좋지, 건강 있으면 좋지, 교육 가리키고 의학 가리키고 과학 가리키고 사람이 문화 때문에 발전하고 이랬는데 사람이 더 타락하네. 왜 그렇다고? 알코올 때문에 그렇다, 정신문제 그렇다, 망상이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아니라잖아. 성경은 뭐라고? 모든 불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것도 만족과 행복이 없어졌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요. 알아듣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불의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왜 그러느냐? 악령의 조정을 받으니까 복음운동과 언약운동이 이 한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못 깨닫네. 영적 싸움이 안 되네. 장갑차 타고 있는데 지렁이 하나, 메뚜기 하나, 깨구리 무서워하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나는 너만 바라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늘 나는 음란하게 다른 거 쳐다보네. 그게 우상숭배거든. 그리고 뭐야, 장갑차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지나가는 개미가 보이고 일하고 있네. 염려, 근심, 걱정을 싸고 다네. 반드시 그 안에 탄 사람이 영향받습니다. 영적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끊어진 줄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입니다. 복음에 붙잡힌 자. 복음에 붙잡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구나. 인간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구나. 그게 불의가 드러났다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문제, 하나님은 진짜 해답을 주셨구나. 그 진짜 해답이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을 내가 믿었고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분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믿는 주체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악령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장갑차를 몰고 가는데 어찌 메뚜기, 지렁이, 뱀이 도망 안 갑니까? 안 그래요? 총만 들고 가도 되겠다. 총만 들고 가도. 총을 뱀 잡는데 잡습니까? 웃기는 소리지. 뱀은요 새총가도 잡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지면 우리 집에 새총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 내 동기 목사가 취미가 새총 만드는 거야.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박스에 동그라미 걸어놓고 10m 떨어져서 박스 뚫는 거, 박스 5개 뚫는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니한테 어떤 새총을 줄까 하니까 박스 5개를 뚫을 수 있도록 만든 새총을 주고 갔게 하면서 내가 주고 갔다니까요. 도저히 못 알아듣는 대갈통 있으면 뚫어드린다 이거야. 아직도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우리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미혹의 영에 붙잡혀 가지고 이게 악령입니다. 악령에 붙잡혀서 늘 염려 걱정도 장갑차 타고 있는데 복음에 붙잡혔단 말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복음에 매인바 된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붙잡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게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복음의 종과 노예가 되고 싶어 해요.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내 눈이 밝아지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미션이, 기도 제목이 잡혀. 미션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사명. 내가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느냐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있는 현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고 낙심자 많은데 무속인 많고 우상숭배하고 점술 알코올 중독 온갖 사람 다 있는데 나 저 사람 살리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이 바로 잡혀.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이제 진짜 평안해져. 뭐가 평안인지 알아야 돼. 돈 1,000억 갖고 2,000억 갖고 평안해지는 거 없어요. 필요 없냐? 있다니까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주신 경제, 건강, 자녀, 가정인데 꼭 지가 조정하려고 그래요. 누구 닮아갖고, 마귀 닮아갖고 지가 조정해요. 여러분, 가족과 가정 가만히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수준 가지고 장갑차 끌고 가면서 그 수준 가지고는 대포 하나도 못 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 주인이니까 그게 보고 짜증나 보이죠. 신경질 나죠.
여러분 자신 보면서 늘 낙심되죠. 아직도 여러분 살아있다니까. 여러분 자신 보고 낙심할 게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안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래. 아직도 여러분 때문에 낙심거리고,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여러분 가진 거, 여러분 보면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 보면 비교와 열등감에 빠진다는 말은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나 봐. 아직도 여러분이 좀, 여러분 밖에 나가면 뭐 의시되고 이런 거 있는 줄 아나 봐.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이 메어준 복음의 그리스도로 있는 거, 그거 자꾸 끊어내고 지가 타령하려고 타러 가려고 이 난리를 치니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고 신나게 두드려 맞고. 하나님, 여러분 잘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100번 쓰러졌습니까? 하나님 영원하다 했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100번 쓰러졌습니까? 하나님은 101번 일으켜 세워서 천국 데리고 가봅니다. 100번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101번 때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천국 데리고 갑니다. 100번 넘어질 때 맨날 찢기고 맨날 넘어지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포기 안 합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가 내가 이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 좀 봐주네. 내가 지금 요렇게까지 하는데 조금 요 정도까지 봐주네. 그거 굉장히 형벌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지가 뭐 잘나가지고 봐주는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 원래 봐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낙심거리가 있고 아직까지 다툴 게 있고 아직까지 자존심 내세우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지가 뭐가 똑똑하고 뭐 있는 줄 알아. 저는 저를 보면서 낙심 안 하기로 했어요. 왠지 압니까? 본래 낙심할 수밖에 없는 놈으로 태어났어. 제가 그게 딱 알아지니까요,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거 낙심도 안 해요. 왜? 내가 그런데 뭐. 거기에 내가 시험 든다, 거기에 내가 기분 나쁘다, 그게 뭐 있습니까? 내가 본래 불의하고 태어났는데 나는 그리스도이면 안 되겠구나. 오늘 또 그리스도 불러야 되겠구나. 오늘 또 그리스도 이어만 하는구나. 그리스도 밖에 없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서 아직도 남편 보면서 아직도 참 멀었다. 진짜. 여러분 자녀 보면서 진짜 뭐가 우러 나와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떠난 저 상태 봐라. 밥 실컷 먹여가지고 본래 돼지 잡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하면 여물 이빨이 갖다 줍니다. 돼지야 쳐드세요 하면서. 소야 많이 물어. 죽일 때 그럽니다. 죽일 때 엄청 줍니다. 빡 부릅니다. 중국의 나쁜 놈들은 질량 늘리려고 고기에 주사바늘 막 집어넣잖아요. 중국 놈들이. 돼지 잡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버려 둡니다. 먹을 때는 아무 때나 먹어라. 내버려 둡니다. 그 다음날 고기 딱 잡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생각대로 살고 막 하는데 내버려 두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잡는 날이 다가온다 하니까네. 우리가 짐승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면 뭐 하나님 봐주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동안까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책임감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매이세요. 그분에게 매이시라니까요. 그분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분이 붙잡은 걸 가지고 붙잡힘을 받아 사시라니까요. 그게 행복한지 아닌지를 이번 주간에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붙잡힌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음에 붙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참된 평안임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것이 있다면, 남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화가 난다면,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실망할 게 있다면
지금 내 상태가 복음에 붙잡힌 바 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원래 불의하고 원래 마침내 드러났던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버린 내 상태가 나와 있는 증상임을 깨닫는 귀한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사 이 말씀이 깊이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체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